아들 중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기업을 받은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인데 작은 아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엇갈려 맞죠. 엇갈려 축복했죠. 오른손이 먼저인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다 지금까지 감사하고 좋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눈이 멀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못 봐서 그런 줄 알고. 근데 야곱이 못 본 게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작은 아우가 아니 이 큰 아들도 크게 될 건데 작은 아들은 더 크게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처럼 에브라임처럼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먼저 해서 에브라임과 같이 되고 므낫세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할 거다. 이게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고 축복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입니다. 보시면 에브라임의 경계, 그 가족대로 받은 지파의 경계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글은 읽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압니다. 자, 먼저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따르 하는데 우리 지도는 그렇게 세밀하게 크게 나온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일단 위 벳호론에 이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위에 꼭대기 있죠. 에브라임 보면 위에 뾰룩 튀나온 데 있죠. 북쪽으로 아마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나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이제 북쪽으로 삥 돌아서 다시 동쪽으로 해서 다나 실로에 이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봐보세요. 땅을 사각형으로 하면 먼저 북쪽을 얘기해 주는데 요래 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이래 가지고 중앙을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세 갈래 길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해하게 돼요. 이게 보면 서쪽 동쪽 한 번만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쪽에서 서쪽 한번 갔으면 내려와서 이렇게 끄면 될 거를 동쪽으로 간 얘기 서쪽으로 간 얘기가 두 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읽어내니까. 이해가 되는갑니요? 예. 다시요. 여기 땅이잖아요. 여기 땅이면 여기서 시작했으면 자, 이게 동쪽입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내려갑니다. 다시 동쪽으로 갑니다. 조금 올라오면 됩니다. 이러면 될걸. 서쪽으로 갑니다. 조금 내려서 동쪽으로 갑니다. 다시 좀 내려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지그재그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몇 번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그러니까 맨 여기 꼭대기 위쪽이 동쪽 색깔 서쪽 가는 쪽이죠. 쭉 더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면 서북쪽 끝머리 믹무다에 이르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 그러니까 약간 땅을 내려와서 중앙부로 해서 동쪽으로 다시 가면 뭐가 있냐면 다나 실로. 우리 실로 아시죠? 성막 쳤던 그 실로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왔죠. 중앙으로. 여기 보셔요. 여기 갔다가 중앙으로 다시 동쪽으로 갔죠. 조금 내려가니까 여리고가 있더라. 그죠? 자, 몇 절입니까? 7절인가요?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중앙으로 와서 내려가야지 여리고를 만나죠.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강 걷죠. 요단강에서 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또 끊는 거죠. 그럼 맨 아래 경계 이해되셨죠? 자, 엄청 쉬워요. 저를 보세요. 세로로 연결해. 주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리 갔다가 그래요. 요리 갔다가 한번 요리 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끄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에브라임 지파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사각형을 놓고 한 번만 가는 거 생각하면 왜 서쪽이 두 번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이거 딱 보면 안 보이는 건데 보이게 해줬으면 됐죠. 뭐 그죠? 이 정도만 해도 제가 겁나 고생한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요래 가지고 왜냐하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 제 자신이 너무 하는 게 감사해서 그래요. 설교 준비할 때는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입 여니까 보인 거예요. 저도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왜 서쪽이 두 번 나오는가. 근데 기도하고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땐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서쪽으로 끌어갑니다.
자,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다시 밑으로 답부아에서 또 서쪽으로 쭉 가서 가나 시내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 그들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왔다가 쭉 갔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땅은 봤으니까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땅의 경계는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에브라임의 기업인 줄도 이제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노른자 땅이고 가운데 지역입니다. 그만큼 복을 많이 받은 건 아시겠죠. 그리고 훗날 유대 지파와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유다와 맞닿아 있는 베냐민을 가운데 놓고, 단과 베냐민을 가운데 놓고 맞닿아 있는 지파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먼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겠는데요. 지명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는 아주 구체적으로 수십 개 성읍이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함께 대충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어떤 성들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지만 이 여호수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본문에 있는데 어떤 성들이냐면 꽤나 유명한 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죠. 라마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라마를 신약에서는 아리마대라 부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 장례 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사무엘하고 동양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 아까 장막이 처음 세워진 곳 실로.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세우기 전에 성막이 있었던 자리는 에브라임 지파 경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빈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지 아는 드보라 여선지자 아시죠? 드보라가 살았던 데도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역시 에브라임 지파에 있고요. 세겜도 그렇고 에발산, 그리심산 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수가라는 동네 있죠? 지금 우리 요한복음 거기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한 폭의 그림 같은 정말 성의 아름다운 구원을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데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인데, 거기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더라. 수가성을 말할 때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가성은 세겜 경내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세겜은 저번에 우리가 헤브론 때 들으셨어요. 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 했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정가를 주고 산 정당은 우리 땅이거든. 원래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고. 근데 거기 아직도 거인족이 살고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최강종족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무너뜨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정가를 주고 산 그것도 정식으로 돈 주고 산 그 땅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이게 갈렙의 용기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세겜이요, 창세기 33장인가 보면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몰의 그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는 족장 중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 헤브론이고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요셉이 준 땅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 이런 말 안 하고 죽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야곱이 산 땅이 가나안에 있는데 그걸 12아들 중에 누가 차지했냐 했더니 요셉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뼈를 바로 그 세겜에 묻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1의 복을 받았다면 지금 12지파, 일단 레위 지파 제외하고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람이 보기에도 땅이 참 좋고요. 넓이는 제일 넓지 않지만 정말 가운데 요지고, 그러니까 전 지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운데 지역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 경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종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 많이 일었다는 겁니다. 사사들과 사무엘 선지자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러니까는 보세요, 에브라임이 수로는 지금 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므낫세보다 확 늘지는 않았어요. 형님보다 많이 늘지 않지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뒤에 보면 마지막 므낫세 땅을 일부 얻어요. 달라고 해요, 형한테. 그러니까 므낫세가 줍니다. 왜? 수가 늘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땅 분배를 어쩐다고요? 인구수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어요. 수가 생각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땅을 좀 더 달라 하니까 형제 지파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브라임이 커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될 뿐만 아니라, 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측면이, 영적인 복이 강한데,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 경계내는 가나안 전쟁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적 장소가 많고, 뿐만 아니라 조상 야곱의 때, 진짜 이스라엘의 시주라고 하는 조상 야곱의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억 있는 장소가 에브라임 지파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 중에 3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그러니까는 언약적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지파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하고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못지않은 영적인 성숙함이 있고 지도자적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 했을까요? 지도자적 위치에는 있었지만 그 성격은 반대였습니다.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고, 사마리아에 도성을 세우고 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고 했는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짜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나중에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12지파가 다 이방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특히 위에 10지파는 아수르에 사로잡혀가고 혼혈을 해버리잖아요. 혼혈을 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 일대를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불러버리면서 아주 개 취급을 하죠. 뭐라냐면 사마리아 사람한테 빵을 얻어먹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다. 새벽에 오시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 위에 갈릴리 지역도 12지파, 아니 그 10지파 중에 스불론, 납달리, 뭐 아셀 이런 지파들이란 말이죠. 요 지파들도 역시 이방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하기를 이방의 갈릴리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옛적에 에브라임의 편에 들어서 혼혈이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10지파는 그 지파 이름을 잘 안 불러줍니다. 유대인들이 잘 안 불러준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가장 죄악의 수장 노릇을 한 게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죄의 주동이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구약에도 보면 유다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아, 하나님의 속 끓는 그 심정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 이렇게 부른 말씀이 있어요. 안 잊는다는 얘기예요. 안 잊는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그 요한복음 11장 5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나사로가 살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피한단 말이에요. 그때 피할 때 어디로 가냐?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이랬어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에브라임이라고 이름하는 또 동네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이 그와 같은 악한 짓을 했지만 완전히 잊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피신하는 동네로 그 이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그걸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에브라임이 있지 않았다. 즉 우리는 열 지파가 사라지고 유대만 남은 자고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12지파 다시 회복한다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그 소망이 그 약속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우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브라임에 가서 몸을 숨기셨다 합니다. 말하자면 도리어 자기 민족 유다인은 예수님을 주할 때 에브라임이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하나님 반드시 에브라임 다시 회복하십니다. 자, 이 동네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았고 그 복 받은 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다 보세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이미 말씀드렸죠. 그 광야 생활 마지막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에브라임이 32,500명이고 므낫세가 52,700명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많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서편에서 땅을 많이 얻었죠. 인구보다 훨씬 많이 얻었어요. 땅을 확실히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 수대로 나눠줬는데 왜 땅을 더 므낫세 형님 걸 가져갔습니까? 경계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도 보면 붙어있는데 그 위쪽 경계 지역을 달라고 했어요. 몇 개 성을. 그래서 에브라임이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저번주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축복할 때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리로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의 자손보다 에브라임의 자손이 갈수록 늘어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벌써 여기서도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 제비 뽑을 때는 그 수에 맞게 했는데 막상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정착하면서 이렇게 저기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에게 땅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땅을 달라는데 어떻게 됐냐면 저를 보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뭐 다시 볼 거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 밑에가 에브라임이고 위쪽이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땅에 이 위쪽이 므낫세 땅에 자 엄지손가락인데 개울이 하나 지내요. 가나 시나리 개울이 하나 지내요. 개울이 하나 지나고 여기 에브라임 붙어 있어요. 아시겠죠? 요까지 다 므낫세 땅인데 요 개울을 중심으로 개울 아래쪽은 에브라임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저를 다시 보세요. 경계선입니다. 손이 경계선이고 이쪽이 므낫세. 므낫세 중에 이 아래쪽에 개울이 하나 지나요. 개울 아래 땅이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아래 부분은 사실은 답부하라는 경계에 있고 답부 안에 개울이 지내는데 우리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 안에 한강이 지나는데 한강 남쪽 강남은 네가 가자 이렇게 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엄청 쉽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17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제가 17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아까 그 저를 보세요. 위로 가서 중앙으로 가서 다시 밑으로 갔죠.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므낫세에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나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 성쪽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므낫세 땅 중에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 저 바닷가 쪽 있죠. 바닷가 끄트머리 쪽에 그쪽에 있는 땅 중에 아까처럼 그렇게 에브라임에게 나눠준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보세요. 에브라임 땅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가는데 이게 땅이 약간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직각이 아니고 약간 위로 올라가죠.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므낫세가 맞다 한단 말이에요. 요 지역, 요 서쪽 끄트머리 지역에 시내가 하나 흐르고 그러니까 답부아라는 경계인데 그 답부아 안에 가나는 시내가 흐르는데 그 시내 남쪽은 에브라임에게 주고 원래 므낫세 땅이지만 시내를 기준으로 남쪽은 에브라임이 주고 시내 북쪽은 므낫세가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가보십시오. 올려. 예, 가서 확인해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절까지 봤습니다. 므낫세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말씀을 들을 때라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고 읽기 곤란해서 가다가 잘 멈추는 데가 어디냐면 족보, 사람 이름 줄줄 나오는데, 그죠? 그리고 이 뭐랄까요, 이런 땅 이름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시편도 그렇잖아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알아요. 한 번 나올 때는 가슴이 뜨거운데 이게 몇 절 읽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심정이 지루해지죠. 그렇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다잡고자 합니다. 이것도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의 설교를, 아니 이런 본문을 10번 더 봐야 됩니다. 유다하고 에브라임 지나갔죠? 아직 10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들을 때도 이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리 듣는 말씀들이 있죠. 중요한 전제나 서론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읽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반복해야 읽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에서 내 자신이 조심하고 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밋밋한 본문, 밋밋한 땅 분배에 대하여 우리가 읽을 때 여기에는 굉장한 무슨 긴장감을 유발하는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땅, 한국 땅도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땅 그거 알아서 뭐 할 것이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무슨 지도까지 보고. 그나마 지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재밌게 들은 셈이에요. 지도 없이 말로만 들으면 이게 얼마나 지루하고, 도대체 무슨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 해주는가. 그냥 이런 거는 대충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그냥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보통 이게 우리 한국 신앙인들의 그냥 보통의 관념이에요. 이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냥 넘어가고 그 중에 요약해갖고 핵심 딱 하나 잡아가지고 그 교훈 주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고 하면 되지. 예를 들면 5절부터 10절까지 봤을 때 5절부터 9절은 대충 넘어가고 10절 읽으면 돼요. 10절 딱 10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집에 있는 우상을 싹 몰아내지, 하나만 남겨놓고 부정 하나 남겨놓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교훈 받기 쉽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야말로 틀렸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낭비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잘 아시죠? 또 이런 거는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 이 밋밋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반복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그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안 해보고 재미없고 그냥 식사 뭐야 그래 이게 중요하다고 이러고 만다고요. 인간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런 건방진 생각을 버리십시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니요. 사람이 감히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한 절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데 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건방지게 이게 뭐가 우리 중요하다고. 절대로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10번 더 봐야 되니까요. 우리는 땅의 분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사실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법 여러 번 들었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들었어요 이미. 근데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질 땅의 분배는 마치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이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았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았다, 계속 반복되면 처음에는 그 의미를 찾다가도 반복되면 그냥 읽어 제껴버리는 것처럼 땅의 분배도 이렇게 나눴다, 어디까지가 경계다 이러면은 그렇게 읽어 제껴버린다고요. 또는
왕정 시대를 읽을 때 또 이런 말이 반복되죠. 그러나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이 뭔가만 궁금하지 이 말이 왜 써있냐는 별로 그렇게 이 문장 자체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산당이 뭐예요? 산당이 이러죠. 신앙 계획이 온전하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땅을 제비 뽑아 이 자손이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더라. 경계는 이와 같더라. 그러나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계속 이게 반복되면 역시 그런 말들처럼 매우 중요해서 그렇게 말씀해 준 건데 대충 넘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일단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요. 가나안 땅 드리려고요. 왜 이 땅에서 내왔냐고요. 떠돌이 만들라고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게 들어가게 하려고요. 광야를 그 길없는 광야를 걸은 이유가 뭡니까? 어디 가려고 광야를 걸은 겁니까? 그 길도 없는데 믿음으로 그냥 순전히 믿음으로 따라오니까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는데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 준다고 해서 한 겁니다. 저는 아주 지금 인간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가나안입니다. 무엇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전쟁을 했습니까? 이 땅에서 정착을 살려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땅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된 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야겠죠. 살으려면 하나님이 집마다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 집에 살 수 있는 각 집마다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집마다 너희는 여기 살으라고 땅을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하죠.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땅에 살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 진짜로 사는 자들의 모습에 그 초창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수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각 집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이제 시공인 아파트는 한 집에 부실 공사가 됐어요. 막 수도가 세요. 우리 집만 그러면 괜찮은데 가보니까 이 집 저 집 다 한 동이 전부 다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집단 소송 걸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 한 동처럼 가나안 땅을 다 줬어요. 하나님이 부실 시공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보고 살라고 했더니 새들 안에 사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너무 격이 낮은 비유를 써서 죄송합니다. 좀 수준 있는 비유를 말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을 한 집 한 집이 전부 다 다를 바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이 제사장 나라는커녕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여기 땅 분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땅 분배에서부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 기틀을 잡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살라고 하니까 이제 살 때부터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살아가는 그 시점 땅을 나눠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삐걱거리고 이 땅을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조금 지나면 야 이거는 우상 숭배 나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조짐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를 반복하여 볼수록 어느 한 지파 남김없이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결과만 말해주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 모든 성경은 줄곧 이곳을 향하고 있었고 우리 믿음의 결국과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얻을 상급이 바로 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 땅에 도착하여 안식과 복을 누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밋밋한 말씀의 연속이라 여긴다면 이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실상 그것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이고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고통에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풍요수에서 죄를 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인 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얻는 과정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경계를 나눈 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경계 안에서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이죠. 그 땅은 그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데는
각 지파가 거의 100%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실패한 건 똑같죠. 보통의 사람들보다 땅 분배에서는 큰 갈등이 없어서 믿음의 자손답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땅을 나눌 때 형제들이 나눠진다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나누는 데까지는 좋은데 나눈 그 땅을 살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 땅을 무너질 조짐을 이미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입이 말라서 자꾸 말이 현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땅을 완전히 지배하라 그랬어요. 점령하라 그랬는데 이를 지체하면서 불만과 불순종의 싹을 키웠고 마치 누룩이 온 푸대를 다 오염시키는 것처럼 그들의 불순종은 전체 이스라엘에 퍼져나와서 결국에는 곧 있으면 한 세대가 지나고 사사시대, 즉 하나님께 배역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사건들이 연속될 때는 눈을 부릅뜨고 읽습니다. 사실상 반복되는 사건인데도 봐보세요. 사울이 쫓아왔다. 다윗이 도망갔다. 사울이 쫓아왔는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거의 사울을 죽일 뻔했는데 한번 봐줬다.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보면 반복되죠. 반복되지만 그 이야기 지루하게 읽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왜? 긴장감이 있거든요. 똑같은 반복되는 사건이라도 긴장감 있고 소위 스펙타클한 이 재밌는 이야기, 예? 드라마가 매 회마다 뭔가 재밌는 소재가 하나씩 나오죠. 그런 것처럼 다윗 이야기는 그렇게 읽어요. 반복이 되지만서도. 그런데 밋밋한 본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데도 그 밋밋함 때문에 반복해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아요. 긴장감을 풀고 대충 보고 귀찮으면서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긴장감이 유발되는 그런 사건만 가득 차 있는 거라면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현실이 아니고요. 소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밋밋하지만 그 가운데 교훈이 있는 것이고 평범하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같으면 한 장 한 장마다 정말 긴장감을 유발하고 손에 땀을 쥐는 사건들 집어넣어놨을 겁니다. 소설책도 보면 챕터 하나 넘어갈 때 그래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당분간 몇 장을 없어요. 왜요? 이것은 만들어 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별일이 없는 평온한 삶 중에 도리어 죄악의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기에는 밋밋하지만은 우리 영혼에 주는 교훈은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고 들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까 그런 말씀 차원에서 보면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신앙은 감각적인 느낌에만 의존하는 신앙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탄생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도 만났고요, 표적도 보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보고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을 성경은 뭐냐면 논란이라, 논란이라, 논란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논란이랍니다. 놀라고 끝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찬송하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뒤따라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수입니다. 그리고 더 소수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생각하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니라. 이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볼 때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생각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감각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자주 치우치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생각하여 곱씹어 성경 말씀 퍼즐 맞추듯이 전체 성경을 온전하게 내 경험과 일대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험이 일치할 수 있도록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풀리지 않으면 그걸 담아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후의 신앙의 삶 체험을 통해서 이걸 다시 확인하고 검증해가는 이런 신앙은 단단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랬던 겁니다.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광경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논란이라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천군이 하늘을 두르고 찬송하는데 그걸 뭐 안 놀래요 그럼? 그런데요 하나님께 같이 찬송한 사람이 있고 그 후에 마음에까지 담아두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근데 마리아는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시몬의 예언도 있었고 안나의 예언도 있었죠. 마리아는 담아두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 족속은 이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쫓아냈을까요?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뭐 있든지 없든지 걔들 좀 있다고 별일 있겠어? 무시해버릴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조그만 사람 남아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요. 말할까요? 그 사람들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쟤들을 남겨놓으면 뭔가 이익이 되겠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까처럼 쟤들이 뭐 우리에게 큰 해가 되겠니? 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해가 되지 않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애라면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게셀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가 작동했을까요? 별로 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또는 남겨두면 유익이 될 사람들이다. 이래서 남겨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종 삼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을 삼았다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힘이 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아내려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너 나갈 소리를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 삼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종을 삼아 이득을 보고자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죄는 손해가 된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영의 계산과 물질의 계산을 같이 합니다. 육의 계산을. 육의 계산 플러스가 나오면요, 미안하지만 영의 계산 계산하기를 그만둬버립니다. 근데 영의 계산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영의 계산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육의 계산이 플러스가 나오더라도 이걸 버려야 되는데 혹시 그럴까봐 계산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의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영의 계산을 먼저 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취하고 마이너스 나오면 아이 상처 버리는 건데, 그렇죠? 근데 육의 계산을 먼저 해가지고 플러스가 나오면 영의 계산을 안 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산할 때 순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플러스가 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주안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우선순위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면 게셀 사람들 당장에 몰아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 삼았다는 것, 이거는 이들이 기본과 확신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일부러 내버려 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의 지배력이 끝까지 갈 줄 알았겠죠. 근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게셀이 얼마나 무서운 동네가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도 이 지방을 점령을 못합니다. 역대상 같은 데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운대요. 블레셋이 어디서 다윗과 싸우냐 아십니까? 게셀에서 싸웁니다. 이 게셀이 나중에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영역이 들어가가지고 에브라임 땅에 있는데 말이죠, 못 몰아내니까 블레셋 전 남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야한이 와서 게셀까지 와가지고 유다한테 대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싸우는데 그 장대한 자들 있잖아요, 그 거인족들이 블레셋에 가서 살았었죠. 골리앗의 아우들 막 얘들 있죠. 요놈들이 이제 물리친 다윗의 용사들 얘기할 때 게셀에서 싸운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게셀을 점령한 게 아니고 그 전쟁에 했다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정말 창피하게요, 이 게셀은 누가 점령해 준지 아십니까? 바로가 점령해 줍니다. 천하의 다윗도 어떻게 못했고요, 바로가 점령해 줍니다. 창피하게. 그것도 왜 점령해 준지 아십니까?
솔로몬한테 시집 보내줘. 자기 딸 시집 보낼 때 지참금조로 계세를 정리하고 솔로몬한테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자존심이 있지. 이거 진즉에 몇백 년 전에 이거를 차지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차지하고 죄송합니다. 설교에서 이런 말, 나 평상시 이런 말 안 써요. 근데 진짜 가슴에 와닿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피하기 싫이 바로가 와가지고 이거를 뺏어 줘야 이게 얻는, 이게 좀 할 짓입니까? 열왕기상 9장 16절에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창피해요. 창피해 진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바로가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와서 게셀을 뺏어 줄 때까지 이스라엘은 게셀은 손 띄고 살았다는 얘기고, 게셀에서 나오는 모든 악습은 배웠지만은 이스라엘의 선한 것은 게셀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솔로몬 때라면, 다윗 때도, 그래서 다윗 때도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점령 살고 있으니까 싸우기를 했지만 게셀을 점령을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죠. 이때 이게 막 시작할 때 에브라임이 지배해버렸으면 될 건데 이거를 그때 이게 뭐 별일 있겠냐고 냅뒀더니 몇백 년이 지나기까지 다윗도 솔로몬 때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창피하기 싫이 바로 와서 그걸 점령해가지고 딸 예물로 줬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여기다 나중에 이제 그 군사 기지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예? 좀 줄 때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줄 때 받고, 준다 하면 그걸 완전하게 점령을 좀 하세요. 땅은 테두리는 정해졌고 땅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영을 이기지 못하였고 그 땅에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생활과 빗대어 말한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고 죄악의 낙을 끊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 살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주인된 약속의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통치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배를 받는 꼴이 되어버렸다고요. 이 일을 신명기적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들었으니까 신명기적으로 말하면 가나안을 사랑하여 그들을 없애고 몰아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하고 연결하면, 요한복음이 뭐냐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거라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은 곧 빛을 미워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뭐야? 가나안을 사랑했단 말은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게셀 족속을 놔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미워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죄를 교회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마치 교회의 외형은 갖췄지만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마리아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와 우리가 교회 세웠어 놀라고, 헌당 예배, 입당 예배는 기뻐하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뿐인가요? 교회는 그 하루를 위해서 세워진 건가요? 아니죠. 주님 올 때까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제사장적 기능을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기 위해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된다고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볼 때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처음 와서 말씀을 담아두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도 꿈을 꿨을 때 담아두었다, 이 말입니다. 철없을 때는 막 자랑했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담아두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주소를 잡고 있는 지역에 동화되기만을 추구한다면 악인의 친구는 될지언정 죄인을 주께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교회. 지금 이대로 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친구만 된다면 누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죄인을 의로 인도하는 선생 노릇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 섬긴답시고 동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당분간 가나안 사람과 안 싸워요. 아주 잘 지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다 죽게 생겼어요. 가나안 사람과는 안 싸우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 멀리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다 쳐 죽여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면 어떻게 줄까? 내가 알고 있는 삶에 의해서 이걸 움직이실까? 저걸 움직이실까? 아니요. 꿈도 못 꾼 데서 하나님은 바람이 불게 오게 한다고요. 꿈도 못 꾼 데서 칼이 날아오게 한다고요. 예레미야에게 보인 게 그랬거든요. 저 북쪽 솥단지가 기울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저 북방에서 몰려오는 끓는 물 같은 군대들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성경 말하면 너희가 언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벌하신다고요. 아니 우리는 가나안이 주적이라서 가나안어만 잘 살면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유다와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지도적인 두 지파가 벌써 유다 지파도 그랬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 중 거하게 한 일로부터 우리는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덮을 어둠들이 여기저기서 그 사악한 힘들을 남겨두고 이제 집결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강할 때 강함을 지킬 지혜를 가지지 못해서 몰려오는 어둠에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불성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소위 쓴뿌리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제거하기 어려운지 보세요.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불성실은 집단적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그랬다 했어요. 만약에 에브라임 중에 지도자가 어떻게 한 사람 그랬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수만 명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도 한 사람이 통치한 게 아니라 여러 집안의 어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 집별로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을 봤을 때 한 지도자가 저 게셋 사람들 내버려 두자 하면 나머지 지도자들이 아니다, 저거 몰아내야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다는 얘기예요? 좋다 이랬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것이지 옛날에 죽은 에브라임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에브라임이라는 집이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요셉과 같은 순종과 지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에 지금 이 정도면 좋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굳이 피를 더 흘릴 필요도 없고 현재의 신앙 상태도 그럭저럭 남복해 부끄럽지 않을 만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그럼 다른 지파랑 별거 있으랴? 다 비슷비슷하던데 뭐 비교라도 그렇게 비교를 했죠. 그러나 각 지파가 이렇게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교훈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제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제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 제거하세요. 지금 몰아내라고 한 거 지금 몰아내세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 기도의 덕을 본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내가 그 죄를 갚는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물려줄 것이 없어서 쓴뿌리를 물려주고 죄를 물려주고 불순종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걸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무너집니다. 내가 눈을 감은 후에 내 자손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 보고 지금은 교회를 갈 수 있지만 정말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당장의 교회를 떠나리라.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다는 것. 끔찍한 일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는 속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누구 한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 앞선 세대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그를 똑같이 배워서 누구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무서운 일들입니다. 밋밋합니까? 땅 나누고 그러나 요만큼은 못 몰아냈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거 밋밋합니까? 전혀 밋밋한 거 아닙니다. 밋밋하게 읽는 사람들은 똑같이 에브라임 같은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 깊이 담아 생각하는 사람은 에브라임의 죄와 허물을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 불신장
불신앙이든 불순종이든 누적되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앞선 세대로서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뿌리라 그러죠? 정말 맞습니다. 성경이 뭐라는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은 뭘로요? 다 늘어요. 이게 몇 배지요? 농사 지어본 분들 알죠? 나라 하나 심어놓으면 그 한 줄기 올라오면 그게 몇 개 붙어 있습니까? 100배는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지 몰라요. 눈물은 씨 정도 뿌려도 된답니다. 아니 내가 뿌린 눈이 얼마나 많건 간에 그게 다 씨가 된다면 그게 곱하기 100씩만 하면 기쁨으로 다 늙어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가 말로는 자식 생각해서 학교도 보내고 자식 생각해서 돈도 벌고 자식 생각해서 그러면 왜 자식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못 흘립니까? 불타는 집에 들어서 내 살이 타도 자식은 구해주고 내가 죽어도 한다는 그런 사랑이 있으면서 왜 그 사랑을 기도라는 표현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 그치없습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러웠을까요? 종살이 했는데 떠돌이 생활하다가 전세도 아니고 사글세도 아니고 우리 땅이다 우리 땅 영원히 우리 땅이다 애들아서 마음 놓고 뛰어놀아라. 누가 말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해. 내가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 그랬는데요 자녀들 보기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이 넓은 땅덩이를 이 아버지가 피 흘려 얻어놓은 땅이야. 그런데 아버지 쪽이 저 사람들 누구예요? 알 것 없어. 그랬더니 걔들하고 놀다가 30년 지나서 어떻게 돼요?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꼴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제법 내가 부모 노릇 할 수 있어요. 해야죠 당연히. 그러지만 영적 유산에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경에 그냥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법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유업이에요. 유업은 뭡니까? 유산된 기업이에요. 조상거라 이 말입니다. 그 조상 것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나니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고 내 자손이 믿고 그 유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 땅을 얻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줄 생각을 못해서 이 약속의 유업을 갉아먹고 그 이 약속을 잊게 만들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신경 안 썼어요. 왜? 내가 아들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 이 정도면 내가 뭘 부끄럽겠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육의 것을 종을 많이 해줘도 영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못했다면 그건 진짜 위험한 불장난을 아기에게 하라고 불을 던지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진짜 복입니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생각보다 좋은 걸 주시고 기대한 것보다 큰 걸 주시고 우리가 믿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귀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부지런히 싸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생각에 이게 마음에 두었다는 게 뭔지 아냐? 이걸 두면 둘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계속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견뎌야 되고요. 이게 이 속에 있으니까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싸움을 쉬지 않았단 말씀이고 성경에 말하면 보통 그 앞에 사람들은 잠깐 기뻐하고 가버린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런 것 같다면 이 마리아의 심중은 좋은 땅과 같아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귀한 열매를 맺는 밭과 같다. 마리아의 심중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이 반복될 때 이런 땅 분배와 또는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을 남겨놓았다는 이 말씀이 반복될 때 밋밋하게 들어서 말씀 문제라 우리 처음부터 돌짝밭으로 준비하고 듣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단편으로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니라. 길이 생각한 사람은 성경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밋밋하게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게 실제 현실을 말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밋밋하고 지루하게 듣지 마시고 그때마다 듣고 마음에 새겨놓고 생각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진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